유니까 당신이니까 옆에 사람한테 내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하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으신 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과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 영광 돌리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저희 입술을 도구로 삼으셔서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문다희는 내가 제일 요즘에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축구. 우리 민규는? 별. 네? 별. 별? 별? 하늘에 있는 별. 또 특이하네. 우리 김명수 권사님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생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금방 나와야지 대답을 못해요. 우리 조선미 집사님. 저는 일할 자리요. 네,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20대 젊은 청년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요. 세상에? 세상인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관심을 갖겠어요? 아가씨? 놀기. 유흥. 술. 지금 대답하는 것들이 세상이 완전히 변질된 대답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관심을 제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정답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제일 가져야 돼요. 물론 세상 일을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아, 눈 뜨자마자 맨 먼저 뭐 해요? 눈 뜨자마자요? 응? 눈 뜨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 기사 보는데요. 기사 어디서? 핸드폰? 네. 요즘 젊은이들은 눈 뜨자마자 뭘부터 하는지 알아요? 핸드폰부터 들여다봐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한테 잠깐 누워서라도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쉬운 거 손해를 봐. 마음속으로 기도해.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기도지. 네. 그래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인사해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한잠 재우셔서 감사합니다. 잘 잤으니까 잘 재우셨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들여다봐. 몇 시? 그죠? 몇 시? 몇 시가 모르라고. 거기 시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20대 이상 남자들은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냐면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효자지 효자.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아들이니까 모든 걸 물려받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들은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모님? 아가씨들. 아가씨들은 애인이나 남편,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다 그렇다는 아주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은 요즘에 20대 청년들은 첫째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 그리고 연인. 맨 뒤에가 부모. 여자들도 부모가 맨 뒤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그래서 또 이제 3,361명을 대상으로 한 해 소망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돈벼락 맞고 싶다. 제일 관심사가 돈이에요. 돈.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영광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그건 기본이. 그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그러면 둘을 바라보려면 어디를 바라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막연히 바라보나요? 십자가를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대속물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희생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내 죄, 우리 각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이 세속, 이 썩어빠진 이 세상에서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더러움을 청산해 주시고 죄를 청산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질병도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거,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항상 깨끗하게 사나요? 다 죄져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짓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또 죄인이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아요? 회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없어져요. 용서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는 달라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교통이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교통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 어떻게 하세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교통이 돼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우리의 죄 대속해 주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 사람이 날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빅토르 이고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93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 책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군인들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병사들이 지나가는데 우연히 길가에 배고픔에 지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빵 한 덩이를 가방에서 꺼내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뭐 지체할 순간도 없이 무조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세 아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네 조각 나눠 나도 먹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지나가던 병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해요. 저 여자는 배가 전혀 안 고픈가 봐요. 왜 빵을 받자마자 아들 셋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빵을 준 그 병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왜 배가 안 고프냐. 어머니도 사람인데 똑같이 배가 고프지만 어머니의 그 배고픔보다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빵이 얼마나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 사랑 때문에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의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빵을 나눠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병, 질병, 죽음, 멸망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물과 피를 쏟기까지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은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을 알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도 그 고통을 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짊어진 것은 그 고통의 괴로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예수님 다 믿죠? 혹시 의심이 가는 사람 있어요? 다 믿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비극인 것처럼 영혼의 죽음은 더 큰 비극이죠. 우리 육신 죽음은 그냥 뭐 흙이 되지만 영혼의 죽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비극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누구예요? 마틴 루터. 다 알죠? 그는 마틴 루터가 하루는 너무 피곤하고 심신이 몸이 지쳐서 고통스러워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큰 두루마리를 쫙 펼쳐 보여줘. 이걸 읽어봐라.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전부 쫙 기록이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제목을 다 정말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읽어보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이 막 짓눌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죄를 많이 졌단 말인가 하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마이가 웃으면서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이렇게 졌는데 무슨 개혁이냐, 응? 무슨 개혁이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기에 딱 적당한 사람이다. 막 마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막 마음이 떨리고 막 두려워요. 두려워. 그런데 루터의 마음에 번개같이 이렇게 탁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는 이제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해서 외쳤어요. 마귀야,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내 일생을 다 적을 때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는 빼먹고 적지 않았다.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똑같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 그렇게 외쳤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자 참수하던 마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도망갔죠. 주랭난 쳤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막 샛노랗게 되더니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두루마리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데서 그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깨끗게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고 흰눈같이 흰눈같이 백설같이 우리는 깨끗한 우리예요.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데서 회복됐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고 외치세요. 우리가 그거를 항상 입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 가난하고 황폐했습니까? 그죠? 경쟁 때. 그때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이 상상도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때 6.25 때 제가 4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요. 어렴풋이 아버지 등에 엎혀서 피난간 그것만 생각이 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모두 다 거지였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이날에는 희망이라고는 정말 먼지만큼도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뿐이죠.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60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죠. 60년이 지난 그 짧은 세월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됐어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발전됐죠.
그렇게 발전하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짧은 그 세월에 빨리 부가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발전된 이유가 있습니다. 부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요. 복음이 들어왔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이겠죠? 큰 교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크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어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옛날에는 FBI 무슨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텔레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안 하더라고. 거기서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이나 텔레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살인범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12년간 조사한 은행 강도들의 공통점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 도박, 마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이 게임 중독되면 큰일 나요.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해. 한 번 유혹에서 빠져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15년부터 2005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400명이래요. 400명인데 그들의 종교를 분석해보면 기독교가 65% 제일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2%, 그리고 천주교가 11%, 불교가 1% 나는데 0.9%, 이슬람교는 0.1%.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됐대요. 400명의 노벨상을 탄 사람 수 65%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 천주교도 예수 믿잖아요. 합해면 76%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싶죠? 그러면 토요일날, 주일날 시험 보러 안 가고 어디 학원 안 가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주일날 학원 보내요. 교회 보내기다.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원 보내요. 시험 보러 가고 시험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장래를 일평생 다 계획해놓고 계셔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이끄시지 내가 가서 한다고 절대 그리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요. 정말 명심해야 돼. 부모님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 주일을 지켜야 돼. 강제로 교회 안 가려고 하면 밥 굶겨요. 용돈도 주지 말고. 어떤 그런 분 봤어요.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하루 종일 주일날 밥 굶겨버려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다 보면 은혜 받게 돼요. 그게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물론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일성수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 키우려면은 주일 잘 지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부모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봐요. 절대 자녀들 따라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이며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콜스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정치인, 사업가, 학자 등 3,000명을 조사해서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의 요인으로 첫째,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둘째는 예배에 잘 참석했대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조선미 집사님이 제일 코에 끄떡거려. 지금까지 잘못했기 맞거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 사람이 미국에서 거의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해보세요. 장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으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 종받게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데서 치료받고 영생하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심리학자 연구 결과 정신병자의 75%가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자학하고 막 이게 면도칼로 막 이 동맥을 끊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욕타임즈 다 알지요? 뉴욕타임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술집 다니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맨날 술 먹고 다니는데 빨리 죽지요. 병들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살죠. 영국의 더 타임즈 일간지에도 교회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년간 더 장수한다고 또 그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종교와 신앙을 접목하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18세기 영국 희극작가인 조지 쿨만은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희극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으면 우리는 병들고 죽어 흙이 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치료받아 살고 또한 영생하는 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배운 것이 저도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을 닮아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기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고 성령님을 보내줍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와요?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같이 와요. 바람같이. 바람 곁에 있어도 느낄 수 있나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느껴지죠. 근데 그냥 곁에 와서 있으면 느껴지나요? 근데 성령이 바람같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껴본 일 있어요? 우리 조선미 집사님, 성령님이 나에게 이게 임하심을 느껴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디모데서 3장 5절에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오륙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의로움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아멘하고 그냥 일어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어떻게 응답을 주시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생각과 이 마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구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와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신령 아내와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축복받게 살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 가지 뭐를 줄까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은사가 여러 가지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우리 너무 중요해요.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 주시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은사를 받아서 봉사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루 겐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가 왔어요. 뇌성마비가 와서 얼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완전히 굳어서 꼼짝 못하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얼굴만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집에 와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은 보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미즈레 겐조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지금 현재 그 상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단 거예요. 마음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 그냥 장애인이지만 눈만 깜빡깜빡한 장애이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정말 쓸모가 없는 이 몸으로 내가 뭘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응답이 왔어요. 시를 적어라. 시를 적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를 어떻게 적어? 손도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이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이 미즈노 겐조는 벽에 일본말 그 뭐 히라카나 그거를 딱 붙여놓고 엄마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그게 맞으면 눈 끔뻑이면 엄마가 그걸 쓰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둘이 같이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4학년까지 다니다가 내승마음이 왔으니까 그 일본말은 좀 기본은 알죠. 그래서 시를 썼어요. 이를 쓴 시를 그 빙점의 작가 누군지 알죠?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가 그 사람이 쓴 시를 시집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 중에 내용이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제목이 내 마음속에예요. 내 마음속이라는 그 제목인데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 몸으로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그 희망이에요. 희망. 고뇌할 때도 변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변하지 않아. 그 희망은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그 희망이 나에게는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런 장애인이 기쁨이 온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건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기쁨. 세월이 흘러도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이래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에게도 길이 이제